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장 24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의 그 발로인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인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즉시 행동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파트에 누구가 생각이 나거들랑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하면은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나한테 닿으시면 즉각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것이 깨우쳐지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임신은 사실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이르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며 그 아기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이므로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을 듣자 즉시 일어나서 순종해 버렸다는 사실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셉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듣고는 즉시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복을 받는데요.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은 이 기회를 틈을 타서 그것이 현실이 아닌 허황된 꿈으로 돌리도록 혼란을 줘가지고 그만 순종의 기회를 놓치도록 만듭니다. 저 악한 마귀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부리고 있어요. 남북권 관계도요, 이간시키는 이 사탄들이. 그래서 지금 일발 그냥 촉진 그냥 전쟁 아주 위험성에 놓여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아주 그냥 DMZ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길을 막고 사다니 시끄럽고 또 막 중무장 군인들이 배치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저 서울 어디선가 저 중앙청인가 어디서 팻말을 들고 윤석열 전쟁 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실 전쟁 나면은 다 죽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본국으로 들어와서 총을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분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자는 특히 기득권 세력들은 아마 도망갔느라고 정신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서로 평화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 선물은요 그 사람이 각박한 마음을 녹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색해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기주의로 나가면은 사탄이 춤을 춰요. 전쟁 나기를 원하는 인근 국가가 있어요. 왜냐고요? 아니 다 황폐가 돼야 또 건축해야 되고 자기들 돈벌이가 되니까 싸움을 붙여놓고는 자기들의 유익을 찾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우리 우방국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미국을 우방국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달려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때는 전부 다 엎드려야 돼요. 태풍이 불 때 뻣뻣하게 서면 날아가요. 그러나 엎드리면 안 날아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들랑 당장의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준비한다고 내일 모레 시간 봐가지고 그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곧 불순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즉시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요셉은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요. 정상적인 남녀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그냥 잘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 말이야. 건강한 사람이 남녀 청춘이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가 결실 기중을 하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냥 공력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예? 마귀 사탄이 무너뜨려 버려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를 하되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 참 귀중해요. 사실요, 여러분, 부인이 임신이 됐으면 성관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제하세요. 태아를 위해서라도.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태아에게도 산모에게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수태된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로 확신하기 위해서 그는 마리아와 그 성적 관계를 피하는 자기 절제가 가장 필요함으로써 그는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가 순수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순수하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해보세요. 성령의 술에.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나. 담배요? 담배 그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냥 담배도 꾹 끊어져 버리고 술도요 딱 끊어져 버려요. 제가 40년 동안 세상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이 40 돼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아서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180도로 생활이 바뀌고 친구도 변하게 버리고 세상 노래도 듣기도 싫고 오직 찬양만 듣고 싶고 완전히 변화돼 버리더라고요. 에? 정말 하나님 만나봐요. 얼마나 기쁜지. 무슨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이 설교하는 이 말씀도 은혜 받아본 사람이 자꾸 시청해요. 원래 복 받을 사람이 시청해요. 자기한테 가시같이 들리고 가슴이 찔리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막 그 정도로 해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은 깨달은 즉시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액면대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우리들도 깨달은 즉시 순종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체험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가수는 우연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나 돌발적으로 일으킨 역사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족보에 관해서 꾸미지 않고 기록한 것은 인간의 지혜의 그 깊이와 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움을 함께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족보에도
5점 투성이에요. 인간들의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절대 필요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액면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순수히 수락하는 태도인 것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여부를 진단하는 데는 바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실로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적인 초자연성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숫자라는 십수억이 된다고 해도, 굉장한 숫자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적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데 무리여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은 적은 무리 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단순한 복음적인 신앙을 소유했다면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믿는다는 그런 무리를 중에서 상당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요셉은 순종을 위해서 신중히 생각할 때 깨닫게 해 주셨으며 또한 즉시 순종함으로써 혼돈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혼돈이 찾아오는, 갈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순종의 여부를 두고 의논하며 지체하는 것은 바로 자신 속에 순종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의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하고 의논 안 하고 백세에 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 뜻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논이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을 의논이나 방법 등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기 요셉은 바로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절제에서 마리아에 동참치 아니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천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는데 그의 절제에서 순종하는 것이 좋은 역할을 했다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즉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요, 중요한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에는요,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애굽의 그 피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다. 그러나 그를 합당하게 경비한 자는 먼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야. 자기 백성인 지도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미움을 받았었어요. 성경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는 순수하게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기 생각대로 알고 자기 중심으로 믿던 자들은 미워하고 배척을 했어요.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순수히 받는 자들은 즐거이 영접하고 경배하나
자기 생각에 맞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이 더욱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동방 박사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연구 과제인 별을 연구할 때 구약의 조명을 통해서 하였음으로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 수 있었고요. 그분이 자기가 찾아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롯 그리스도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 줄 오해하였기 때문에 불안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절, 4절, 또 7절, 8절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기는 잘 알았습니다만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쳐 주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말씀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들이 귀중한 것은 깨달은 즉시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 말씀. 다섯 번째로 경배는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아기 예수께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아기께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들이 경배가 합당한 것을 경배를 위해서 자기들이 최선의 예물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순종의 표로 돌아서 고국으로 간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애굽 신앙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깊은 시험을 하게 하신다고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악한 자의 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순종의 성공도 대적자의 실패도 다 같이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실패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깨닫는 기회이다.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로 가는 기초가 된다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번째는 순종의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성취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진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굴복시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입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먼저 생각하시고 대하여야 됩니다. 선입관을 잘못 가지면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신학 박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해답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사 그것이 구원시킵니까? 교수가 구원시킵니까? 어떤 목사님 명함에다가 무슨 신학교 박사학위 석사 무슨 부흥사 강사 아유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좀 명함에도 좀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 자랑해요? 경배는 온전한 굴복이에요. 굴복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로 드릴 때 자기와의 그 가진 것을 바쳐야 하고 드린 후에 순종으로 걸어가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몸도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헛된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얻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장에 들어가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의 1절에 자 그러면 먼저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을 바르게 영접해서 경비한 분들은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순수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말씀에서 보여주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따를 수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1절 말씀에 헤롯왕 때에 그랬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에 대해서 무서운 증오심을 갖고 있던 예수의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에돔 족속과 유대인과의 미묘한 갈등을 이용한 로마 정부가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런 로마 정부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 왕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은 헤롯은 곧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불안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인 나머지 그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를 대량 학살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의 정치적인 그런 집권 스타일 폭군으로서 면모를 넉넉히 드러내 주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초림은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십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도 교회가 극도로 타락한 것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론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기의 율법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고용 대제사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는 등 철저히 부패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 것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면은 그가 죽어야 그의 맏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맏아들이 죽으면은 그의 맏아들이 되고 이와 같이 계속 내려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절대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대제사장들로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로마 정권의 그 선심에 의해서 마구 세워진 이른바 의용 대제사장들, 이것이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장인되는 안나스가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불법으로 대제사장직을 넘겨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타락성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공공연히 허용된 재물을 팔던 상인들과 또한 환전상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달러를 하나로 바꾼다 그런 환불 상인들을 항해서 붕괴하시고는 노아에서 사람과 그런 동물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사조직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기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저
구멍가게를 하든지 무슨 식당을 하든지 교인수가 많은 데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한테 유익이 올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우리 속된 말로 다홍치마라고 내 교회에 나오시는 아무개 식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다들 그런 생각을 속셈을 아주 장사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면 여기에 유대는 예수님 당시에 행정구역으로 3도 중에 한 도인 그 유다도를 말하는 한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로 나눠져서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도에는 혼혈족이 살았던 관계로 그들과는 상종하기를 어렵기에 항상 돌아서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다도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말, 이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다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로 나시고 또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말씀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는데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하니 했어요. 자, 시간이 다 돼서 타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고 내일 새벽 시간에 다시 2장 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전 무리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